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14절부터 21절이요. 스크린에는 안 나와요? 성경들 다 가져오셨으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이요.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산이나 들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는데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마이크가 없을 때 큰 소리로 말해야 하므로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로 설교하실 때도 있었겠지만 평범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어쩌면 부드럽게 불어오는 갈릴리의 바람이 언덕을 타고 주님의 목소리를 사람들의 귀에 이동시키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언덕과 바람이 창조주 음성을 널리 퍼지게 했을 것 같습니다. 피조물도 인간 빼놓고는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 잘합니다. 근데 인간은 참 힘들어합니다. 안 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냐? 주님이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많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 나타내셔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간은 상한 갈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셨습니까? 파스칼이 먼저 살았습니까?
파스칼은요 17세기의 인물입니다. 주님은요 에노 도미니 역사를 BC에서 AD로 바꾸신 분이시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간은 갈대인데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여기저기 상처가 난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상처가 많은 인생은 아프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 상처가 많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 무슨 뜻일까요? 슈리블드,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의 인생 전체가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그는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오른손잡이였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은 본래 직업이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석공, 돌멩이를 다룬 사람이죠. 메이슨.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에 든 쇠망치로 정 취지를 내리쳐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왼손 등을 내리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오른손의 신경에 마비가 와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석공으로서의 생계를 잇기가 불가능해져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석공 일밖에 없는 그가 다른 일자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오른손이 마비된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를 고용해 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처자식 생각하면 희망이 없는 삶이나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나가는 행인이 그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병자들을 고쳐주는데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가면 만날 수 있으니 한번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 도착해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손에 장애가 온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판단하고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당의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께서 죄들과 함께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자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나 안 지키나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면 고발할 미끼로 그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손이 마른 병은 당장 생명에 지장이 없으므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법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생명이 위협하면 꺼내주기도 하고 생명의 지향이 없더라도 먹을 것을 던져주는 것이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한 불쌍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을 인간의 법도 고발할 구실을 찾기에 혈안이 된 바리새인들의 매서운 눈초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마비된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누가복음서를 보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네 마른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에 은밀하고 조용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후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끄러워서 마른 손을 감추고 싶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마른 손은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는 마른 손 때문에 수치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외면을 당하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믿는 마음으로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약점을 진실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마른 손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무한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의 마른 손과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마른 손과 상처 입은 심령이 고침을 받아 자기의 두 손으로 일하여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몫이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시자 화가 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예수님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안식일에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 영접하시고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도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주목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열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마태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를 불러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는 큰 소리로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12장 8절, 18절로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택한 종이라 my servant, my chosen one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징표인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연약한 죄인들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메시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다툰다, 쿼럴이고요. 들랜다, 순 우리말인 것 같은데 영어로는 cry out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한 후에도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면서도 자기를 나타내고자 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또한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마태가 예수님에게서 확인한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상한 갈대다라고 하셨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처가 많은 갈대입니다. 그처럼 상한 갈대처럼 우리들도 세상 풍파에 부대낄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 없는 분 계셔요? 우리 육신에도 상처가 있고요. 흉터가 남아있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든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든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든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든 아니면 목사로부터 상처를 받든 상처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들 간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까운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부모가 내면의 상처가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부모의 상처가 자식에게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파스칼은 그의 명상록 항세의 서두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인간은 모든 자연 가운데 가장 약하다. 이 작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온 우주가 다 무장할 필요는 없다. 단 한 방울의 물로 써도 좋게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했습니다. 한 방울의 물로도 좋게 죽을 수 있다?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물만 없애버려도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리고 생각하는 연약한 갈대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사람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인간에게 위대한 점이 있다면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아는 점이 위대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파스칼은 어렸을 때 신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학도 잘했고요, 철학가였고요, 다재다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의 처참한 모습을 아는 것이 위대하다? 역설이죠. 이 처참한 모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걸 알면은 대단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흙으로 빚어졌기에 쉽게 깨질 수 있는 질글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약하지만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로 우리 몸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상처 또는 흉터보다 심각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상처는 비교적 쉽게 나와도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상처 많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치료하여 고쳐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무지하게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무정하게 꺼버립니다.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우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쓸모없다라고 꺾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깊이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크신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병든 영혼에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셔서 그의 병든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될 부끄러운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숨겨진 죄악,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놓고 싶지 않은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마비되고 말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치유받지 못하면 평생 마음 가운데 상처의 아픔을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 때 주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아무리 상한 영혼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자라도 끝까지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세계 만민이 예수님께 소망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회학자요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그에 져서 건전한 사회, The Sane Society라고 하는 책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병든 자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신분석학 하는 눈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병자라는 겁니다. 육신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는 다 약점이 있고 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병든 인간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문제는 치료자들이 모두 다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병들었다면 병든 세상을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만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오직 구원과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세상에서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과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싸매주시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이 상처가 많아 쓸모없게 된 인생들을 꺾지 않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한국에서 학교에 학생들 단체 관람할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배너도 봤고요. 더 텐 커맨드먼트 10규명도 봤고요. 당시 문화생활 할 게 없으니까 시골에서는 학생들 단체 영화 관람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 배너의 주인공 배너 유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마음이 아름다운 소유자입니다. 그는 종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심에 찬 친구 맥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적대 관계가 되어 마침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가고 자신은 노예로 끌려가 로마 군함의 밑창에서 노예로서 노를 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함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파손될 때에 함대 사령관을 구출해 주므로 그가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네는 마차 경기에서 옛날 원수 막벨라와 경주를 하면서 복수를 하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그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납병 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네는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로마를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다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 한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죄인들을 위해 드리신 용서의 기도를 들으며 그의 마음에 모든 미움과 증오심이 씻겨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빗물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내 마음에서 증오의 칼을 빼앗아갔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육체와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치유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하고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에 부딪히면서 우리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